오늘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깨달아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기분이 좋았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음에 대해서 우리는 노래하며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또 지나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무슨 일이 잘 됐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건져 주셨구나, 지켜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지만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 또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또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불 속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건져줬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1분만 몇 초만 늦었어도 나는 이 집 불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 불 속에서 목숨을 그 사람은 버리고 건져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끝날 정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은 내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건 합당한 겁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로 끝날 정도의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나를 살려준 이 생명은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돈을 찾아주면 10%를 주는 것이 법적인 그 합당한 그 사람의 대가를 주어주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려줬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뭐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합당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쁘면 드리고 안 바쁘면 안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앞으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제물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는 반드시 이 제물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회에는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 부담되는 곳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는 뭐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 그렇지만 성도들의 그 가정 형편들 다 어려웠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주일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니 주일날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주일날에는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다른 날은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없죠. 우리도 일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돌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일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놨으니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함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냥 마음만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음만 늘 있으면은 그게 진짜 효도는 아니잖아요. 그 말과 행함이 같이 따라올 때에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33절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더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주일날만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현재 나는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으로 주님께 우리를 끝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선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가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이 고통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만드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나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헌신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 때로는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의 절망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문을 열고 여러분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새벽 기도까지 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다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그냥 평범한 하루로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런 오늘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닌 그래도 평범하게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런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시간 또 기도로 하루 시작하오니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